십자가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기 모든 사건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자질구레한 조그만 그런 사건들은 잊어버리죠. 1년, 2년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혹시 사건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는 갖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있고, 좀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아무리 뭐 10년, 20년 뭐 할 거 없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그때 그 사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는 있을 겁니다. 특히 남자들은 공통적으로 있는 게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군대 얘기를 빼놓지 않죠.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이면 군대 얘기를 꼭 합니다. 왜? 어쩌면은 우리 인생에 살면서 남자들 입장에서는 처음 그 전혀 다른 세계의 어려운 환경을 접하다 보니까 지금 일상생활에서 겪지 못한 것들을 겪고 나서 그것이 참 충격으로 받고, 또 그것이 참 어쩌면 남자다운 그런 나를 남자로 만들어준 그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군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 그렇죠.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제일 얘기한 게 뭘 얘기합니까? 이제 시집 와가지고 겪었던 일들 얘기하죠. 처음 결혼해가지고 되게 어떤 걸 얘기 많이 하냐면 세대 때 얘기도 많이 합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겪었던 일, 처음 남편을 만났다 겪었던 일, 이거는 좀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세계를 접하고 나니까. 보통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어렸을 때나 부모님과 뭐 큰 사건 사고가 있었으면 그것을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그런 뭔가를 만남을 이렇게 딱 닥치면 우리에게는 큰 이제 기억으로 남습니다. 결혼을 하면 환경이 확 바뀌잖아요. 남자들은 이상하게 결혼해서 처음 이렇게 신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여자들은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시집살이라고 그러죠.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남편과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사고 이것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이제 어떤 직장에서 있었던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학창 시절도 얘기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그런 기억에 남는 것을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송구용신 예배 때나 언제 항상 하는 말이 올 한 해에 가장 뭐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뭐 매스컴 방송에서는 뭐 10대 뉴스 해가지고 뭐 10가지 딱 내라면서 막 그 1년 동안에 충격 뭐 이슈화된 뭐 이거를 10가지를 나열하면서 막 방송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와닿아지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내 인생에서 가장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이건 어쩌면 그 어떤 경우라도
내가 잊을 수 없는 사건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정말로 내 영혼의 구원과 내 영혼의 그런 삶의 어쩌면 그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180도 바뀌게 만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환경에서 갑자기 어떤 환경을 이렇게 전환될 때 충격으로 와닿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갔을 때 새로운 세계를 접하니까 다 이제 기억에 남고, 여자들은 결혼해서 시댁에 가니까 새로운 그런 세계를 맞닥뜨리니까 그게 기억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생활했던 그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겪는 그 새로운 세계는 정말로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변화의 사건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십자가를 했잖아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다 알겠지만은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범죄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범죄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너는 감옥에 몇 년 이렇게 형을 때리면 감옥에 몇 년 있다가 풀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죄를 좀 이렇게 그 정도 이렇게 가져왔으면 벌을 받았다 생각하니까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딱 판결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형에 취하죠. 사형. 이 사람은 세상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악독한 죄를 졌다. 그래서 이 사형을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그런데 사형도 급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죽이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게 교수형이나 이렇게 교수 이렇게 목을 매서 죽거나 총을 잡고 죽으면은 금방 죽잖아요. 목매다 들으면 금방 몇 분이 안에 죽잖아요. 총 맞아 죽으면 금방 죽잖아요. 이렇게 죽인 이 사람은 그냥 죽이기에는 너무 악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때도 그냥 고생하다가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야겠다. 이렇게 만든 사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 아주 그냥 이건 저주받을 사람, 이런 사람이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옛날에 범죄자들 최고의 형이 사형인데 보통은 이제 감옥 갔다가 몇 년 있다 나오잖아요. 근데 아주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제도가 지금 이제 폐지가 됐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범죄자들은 바로 사형을 선도하고 사형을 하거든요. 목숨을 끊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막 그냥 이렇게 그런 십자가형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반역죄죠, 반역죄.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게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사형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끔찍하고 그러면 저 사람 죽었나 보다. 그러면 별 감흥이 없어요. 사람 사형 당했대. 그렇게 범죄 저질렀더니 그래 참 잘됐네. 이렇게 그냥 사형돼.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큰 그 산 위에 어떤 동산 위에 많은 마을에서 동네에서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큰 언덕 위에 십자가를 크게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달아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좀 보기 흉하겠죠.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뭐가 좋다고 교회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럽니다. 이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 그 시대에는 십자가가 가장 최고로 고통을 당하게만 죽는 것이 십자가형인데 그래서 이게 너무 잔인하다고 해가지고 그 십자가 그 제도가 사형 제도가 폐지가 됐죠. 너무 괴롭게 죽고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매달 때 그냥 매달리잖아. 이 여기다가 못을 박잖아요. 사람을 달아놓는데 못을 박습니다. 못을 달아놓고 달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 못을 받을 힘으로 사람의 몸이 지탱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무겁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기를 찌르면 금방 피가 많이 나서 죽는데 여기는 피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찌르면 보통은 한 이틀을 갑니다. 이틀 동안 사람이 거기 매달려 있습니다. 피가 계속 나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저녁이 되면은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눈도 타먹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은. 그런 형을 받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는 정령 그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것을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해도 안쓰럽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나 이럴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내 안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나에게 믿음으로 온다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온다면 이것은 정말 충격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무엇이간데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그 사랑의 힘으로 또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는 우리 살아가면서 그 은혜 잊지 말라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라고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숭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고 내가 그것을 진심으로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면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 죽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감흥이 없죠. 그런데 그가 죽으심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통하여 죽으신다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시기 위한 십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인하여서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사순절기가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다름이 아닌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담당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무도한 그 십자가형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으로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 은혜가 나에게 믿음으로 만약에 내 마음속에 온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만약에 내 안에 주어진 것만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느냐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깊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깨달은 것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아직까지도 마음으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죄를 담당하신 그 사건인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닮아가려고 또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건이 크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 사랑을 크게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크게 또 충격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목표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바뀝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잘 갔다 와서 정신 차린 사람은요, 군대 가기 전에는 막 개차반처럼 살다가 군대 갔다 와서 정신 들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 가기 전에는 막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정말 삶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대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이것이 무엇이냐? 십자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만큼 나의 인생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나에 별 상관이 없으면 교회 다녀도 그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것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이라고 깨닫는 자는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전에는 내가 유익대로 살다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는 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도 않고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서울대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그 가장 유명한 그 선생님의 문화생으로서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는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문으로 따지자면은 가장 뼈대 있는 집안,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재벌이야, 재벌. 그리고 서울대 나왔어.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즉 유대인들을 보았을 때에 정말 흠이 없고 세상과 구별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올바른 청년, 전망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청년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십자가를 만났다고.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이 간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위, 로마 시민권 이런 것들 다 내가 버려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는 것은 이 십자가밖에 없다. 이 십자가가 뭡니까? 나는 공로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통하여서 이거 외에는 내가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내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면 자랑할 만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살면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살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또 물론 사람들 앞에서 제가 자랑할 만하고 또 잘했다라고 사람들이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말해서 자랑하거나 또 그거를 내세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그게 너무나도 그 사랑이 크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니까 그거 외에는 내가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만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 내가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대화 속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내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배운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한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다.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인생의 전부야.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 외에는 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 인생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크다고 자기가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오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을 얼마만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생활이 결정이 됩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 옛날에 그 습성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고 받았는다면 이것을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은혜를,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되새기면서 다시금 그 처음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 사건,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졌어요. 아직까지도 그 은혜가 만약에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내가 믿음 없는 것도 아시고 내가 또 형편없는 것도 아시고 무지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도 아셔요.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정직하게, 여러분의 있는 속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그 사랑을 구하는 마음을 구하라. 진심으로.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진심으로, 그냥 형식으로 말고 정말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저렇게 바뀌었는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180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전에도 봤잖아요. 깡패가 예수님 만나서 확 바뀌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깡패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순한 양처럼 바뀌었다. 야,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바뀌고 싶은데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오늘처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사랑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그 은혜를 더 생각하고 또 그것을 구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십자가 사건을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나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이 십자가 사건이 무슨 상관이냐,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다시금 여러분 앞에 주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노라, 또 그 사랑을 또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 이 성경에 있는 한 가지 이야기로 아닌 내 영혼의 문제, 내 죄에 해결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케 하셔서 내 생에 내가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그 은혜를 회복하고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